능엄경 제1권을 읽다 보면 조금 뜻밖이라고 느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처럼 크고 깊은 경전이 거대한 철학이나 추상적인 교리로 시작하지 않고 아난의 위기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바산이광은 부왕의 제사를 맞아 부처님과 대중을 궁으로 초청합니다. 장자와 거사들도 각자 공양을 청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문수보살에게 보살과 아라한들을 나누어 맡겨 여러 제주에 응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직 아난만은 먼저 별도의 청을 받아 멀리 나갔다가 아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혼자 바루를 들고 걸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능엄경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열립니다. 아난은 평소에 부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들은 제자였습니다. 기억력이 뛰어났고 부처님의 말씀을 널리 듣고 받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후대에 경전이 결집될 수 있었던 것도 아난의 다문 덕분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니 아난은 결코 보통 사람도 아니고 수행이 부족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능엄경은 바로 그 아난을 통해 사건을 일으킬까요?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능엄경은 수행의 실패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행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장 날카롭게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원문을 보면 아난은 평등하게 걸식하려는 마음을 냅니다. 귀족 집안만 고르지 않고 천한 집안도 가리지 않으며 가난하고 미천한 사람들까지 두루 인연을 맺게 하려는 뜻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훌륭한 마음입니다. 자비와 평등의 실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아난은 마등가녀의 인연을 만나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능엄경은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를 드러냅니다. 좋은 뜻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도력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선할 수 있습니다. 뜻도 바를 수 있습니다. 교리에 대한 이해도 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력이 온전하지 않으면 마음은 외경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능엄경은 아주 냉정하게 보여줍니다. 원문에서 아난은 나중에 스스로 고백합니다. 나는 한결같이 많이 듣는 것만 일삼았고 아직 도력이 온전하지 못했다. 이 한마디가 능엄경 전체의 출발점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많이 듣는 것과 바르게 닦는 것은 다릅니다. 많이 아는 것과 흔들리지 않는 것은 다릅니다. 교리를 잘 설명하는 것과 경계 앞에서 자유로운 것은 다릅니다. 능엄경은 바로 이 지점을 정면으로 문제 삼습니다. 왜냐하면 불교 수행은 결국 경계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힘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다 괜찮아 보입니다. 강의할 때도 괜찮고, 경전을 읽을 때도 괜찮고, 법문을 들을 때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경계가 강하게 닥치면 그 사람의 실제 수행력이 드러납니다. 탐욕의 경계, 분노의 경계, 애욕의 경계, 두려움의 경계가 닥칠 때 그때도 흔들리지 않는가? 그때도 본래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가? 능엄경은 바로 그 물음을 던집니다. 그래서 이 경전은 아난을 낮추려는 것이 아니라 아난을 통해 우리 모두를 비추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난은 부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총명했고 다문제일이었고 부처님의 곁에서 가장 오랫동안 법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경계 앞에서는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 대목은 더 큰 경고가 됩니다. 조금 안다고 해서 곧 닦인 것은 아닙니다. 불교책을 읽는다고 곧 마음이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좋은 말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곧 번뇌가 약해진 것도 아닙니다. 많이 듣는 지혜는 반드시 바른 선정의 힘과 만나야 비로소 도력이 됩니다. 그래서 능엄경은 반야의 큰 지혜 위에 수릉엄의 바른 선정을 세우려는 경전입니다. 아난의 사건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능엄경은 이 사건을 단순한 타락이나 실수로 보지 않습니다. 주석에서는 아난이 보여준 이 자취가
후대의 수행자들을 일깨우기 위한 방편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이 해석은 조심해서 받아들여야 하지만 그 뜻은 분명합니다. 안한 개인의 실패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후대의 수행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을 보라는 뜻입니다. 그 함정은 무엇입니까? 첫째, 많이 듣는 것으로 수행을 대신하려는 마음입니다. 둘째, 부처님과 스승의 힘을 믿으면서 정작 자기 공부는 소홀히 하는 태도입니다. 셋째, 마음의 바른 중심 없이 좋은 뜻만으로 경계를 건너려는 착각입니다. 이 세 가지는 지금 시대에도 여전히 반복됩니다. 그래서 능엄경은 안한의 입을 통해 대단히 절절한 참회를 끌어냅니다. 나는 부처님의 위신력만 믿었고 내가 직접 닦아야 할 공부를 온전히 하지 못했다. 몸은 출가했지만 마음은 도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 대목은 정말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몸은 절에 와 있어도 마음은 여전히 세속을 돌고 있을 수 있습니다. 불교를 말하고 있어도 마음은 여전히 분별과 집착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전을 공부하고 있어도 정작 자기 마음의 근본은 놓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능엄경은 안한의 참회에서부터 본격적인 가르침으로 들어갑니다. 안한은 이제 부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참된 수행의 길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생사에서 벗어나는 바른 길을 찾을 수 있습니까? 이 물음 위에서 비로소 능엄경의 핵심, 곧 삼마지와 칠처징심과 진심의 분별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제1권의 초반 사건은 단순한 서론이 아닙니다. 이 경전 전체를 여는 매우 결정적인 문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능엄경은 왜 수행이 흔들리는가를 안한의 위기를 통해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의 뿌리를 찾아 결국 참된 마음과 바른 선정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이 대목을 읽을 때 우리는 안한을 구경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많이 듣고만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안다고 여기면서도 아직 닦지 못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경계 앞에서 쉽게 흔들리는가? 이 질문이 살아날 때 비로소 능엄경은 남의 경전이 아니라 내 공부가 됩니다. 청류학당은 이 능엄경의 가르침을 통해 많이 하는 불교가 아니라 실제로 흔들리지 않는 공부, 삶의 경계 앞에서 바르게 서는 수행을 함께 배워가고자 합니다. 나는 한결같이 많이 듣는 것만 일삼았고 아직 도력이 온전하지 못했다. 기원정사 그 봄날 홀로 발로 들고 걸식 나서 나는 평등하게 인연 맺으리 귀하고 천함 가리지 않으리 좋은 뜻이었다 바른 마음이었다 부처님 말씀 가장 많이 들은다 문제 안한이었다. 그러나 경계가 닥쳤다. 마등가녀의 그 인연이 좋은 뜻이 도력이 되지 않았다. 많이 흔들리지 않음이 아니었다. 강의할 때도 괜찮았다. 경전 읽을 때도 괜찮았다. 법문 들을 때도 괜찮았다. 그러나 경계 앞에서 무너졌다. 많이 듣는 것과 바르게 닦는 것은 다르다. 많이 하는 것과 흔들리지 않는 것은 다르다. 교리를 잘 말하는 것과 경계 앞에서 자유로운 것은 다르다. 몸은 출가했으나 마음은 도에 들지 못했다. 부처님 위신력만 믿었고 내가 직접 닦아야 할 공부를 온전히 하지 못했다. 안한을 낮추려는 것이 아니다. 안한을 통해 우리를 비추는
주는 것이다. 나는 지금 무엇을 듣기만 하는가? 나는 지금 어떤 경계에 흔들리는가? 많이 듣는 것과 바르게 닦는 것은 다르다. 많이 하는 것과 흔들리지 않는 것은 다르다. 교리를 잘 말하는 것과 경계 앞에서 자유로운